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2011년 8월에 좀 오래된 일이죠.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 대회가 열렸습니다. 212개국의 6천여 명의 선수들이 또 참여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또 그런 육상 대회가 되겠는데, 이 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였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1살이 되었을 때 2다리를 잘라야 했던 거죠. 2다리를 잘라서 의족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태어나서 이제 1살이 됐는데 2다리를 잘랐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겨운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으나 그에게는 포기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J 모양, 발 모양이 되겠죠. 이 J 모양, J형의 의족을 의지해서 각종 운동을 섭렵하면서 육상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선수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또 그 여정이었는데, 왜냐하면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이 피스토리우스가 하고 있는 이 의족이 다른 사람들과 정당하게 실력을 겨루기에는 더 훨씬 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한 그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출전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튕기면 더 빨리 나갈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기록이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경기에 임해서 뛰는 거겠죠. 그렇죠? 뛸 때 정말 가장 행복한, 물론 긴장감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감당해 가는데 그것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박탈감과 또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박탈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결국 출전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출전 자격을 얻어서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장애인이 장애인 경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이 비장애인 경기에 일반인들과 똑같은 경기 룰과 조건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는 대구 노보텔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수에게 빨리 달리는 거 중요하죠. 기록이 중요하니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짤막한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매 순간 두려움과 싸웠다는 거야. 매 순간 두려움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지칠만도 하죠. 때로는 사람이라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 과정 속에 최종 세계 육상 선수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화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을 얼마든지 뒤바꾸고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제가 참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컬러와 사이즈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또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또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끊임없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야,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두 다리 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가지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것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한 살이 돼서 두 다리 잘라가지고 이 의족의 의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을 절망케 하고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 이 피스토리우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의 상황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기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과 싸우며 능히 극복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노아가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 느끼고 살아가세요? 네? 두렵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늘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을 높일 수가 있겠느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큰 자라는 겁니다. 자신을 크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자요.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엔 큰 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높이는 자의 나라입니까? 마음을 낮추는 자의 나라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위대하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때가 되면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스스로를 크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 좋아요. 뭐 크게 여긴다고 쳐요. 그래봐야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길게 잡아 100년.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안타까운 거죠. 다 들고 갑니까? 지위와 권세 명예 다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인생과 삶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먼지라 그럽니다. 먼지. 우리의 본래 모습이 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범사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이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손끝이 있는 것이구나. 정말로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가장 삶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내가 호흡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살아있음에 대한 것부터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정언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표현은 참 멋지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럼 어떤 삶이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앞서 한 것처럼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표현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오만하고 마음이 높은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일단 겸손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낮추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일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참 기본적인 것이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악의 세상에 죄악된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없다.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좀 있는 것 같다. 가끔씩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세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잘 살아갔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무엇을 의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항상 이것을,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뭐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경건하게 당연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오늘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사람의 그 심령과 모든 삶이 썩고 부패함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내가 물로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며 노아를 불러서 야 방주 져라, 내가 곧 심판할 테니 방주 져라.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는 겁니까?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가 싫어요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노아의 이러한 경건한 삶과 관련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 22절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되게 쑥스럽죠. 그죠? 당당해야 되는데 쑥스럽죠.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삶인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120년 동안 모두가 다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그때에 뭐 홍수에 대한 징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 노아 편으로 노아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징조도 없는 가운데에서 뭐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볼 때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여겨졌겠어요. 조롱하고 비난당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노아 가만히 있었겠느냐, 방주만 짓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노아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눈 팔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여 걸어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는 삶을 살아갔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심령의 상태가 이미 세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은 거예요. 상황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됐고, 상황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되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노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죄악이 충만하고 강력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의 마음이 휩쓸리거나 흔들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만큼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요.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노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그 심령과 그 삶이 강하고 담대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흔들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적은 사랑 아니잖아요. 마음의 통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신앙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범접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갔던 노아의 삶의 모습,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토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음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죠. 악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고 죄악이 역사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막 어두운 마음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살던 시대와 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11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이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 길로 간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노아, 결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그 마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뭐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극히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인자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죄악이 관영해 가는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며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겸손하게 경건하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노아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제 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